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생명의 삶, 1월호가 좀 늦게 도착하긴 했지만, 1월 1일부터 이렇게 요한복음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이 이제 1장에 우리가 잘 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좀 이야기하면서 이제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또한 더 의미 있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복음 사복음서가 다 그렇지만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렵고 어려운 듯 하면서도 쉽고 이야기라서 재밌는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그런 말씀인데요. 아마 이제 또 이렇게 말씀 보고 묵상하고 큐티하고 이런 시간들이 또 직장 다니시고 또 아이들 키우시고 이러시느라 정말 바쁘고 그래서 이제 쉽지 않고 어렵고 한 부분들이 있지만 최근에 이제 요한복음 제가 저도 이렇게 말씀 묵상하면서 요한복음 4장 32절, 34절 말씀 이렇게 좀 보게 되었는데 그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는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양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저도 밥을 너무나 좋아하지만 밥을 너무나 좋아해서 탈이지만 밥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서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우리가 진짜 살아가는 힘이 된다라고 얘기하는데요. 때로는 우리가 바쁘고 피곤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가기가 힘들고 그러니까 더더욱이 말씀대로 살아가기가 어렵고 이럴 때가 있어도 정말 말씀이 우리를 살아가게 한다라는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그 가운데 우리에게 더 힘이 생긴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또 순종하며 나가면 정말 2020년 한 해가 더 힘있는 한 해, 소망찬 한 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좀 요한복음 말씀을 다 같이 좀 열심히 묵상하실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저희가 좀 전에 읽은 이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은요, 그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의 저자가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와 목적을 이 구절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렇게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이 이 책을 읽음으로써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이게 가장 주된 목적이라고 지금 요한복음 20장 31절이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렇죠? 그리고 또 얘기하는 게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두 가지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 가지는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이제 이것을 쓴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써내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내려가면은 실은 다 그런 내용입니다. 다 결국은 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걸 얘기하고자 이제 요한복음이 1장부터 21장까지 계속 이제 써내려가는 것인데요.
그래서 예수가 곧 그리스도야, 예수가 곧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실은 모든 복음서들이,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복음 또한 다 이제 그 목적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도 똑같다고 이제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하지만 이 다른 그 우리가 공간복음이라고 부르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귀납적으로 독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것을 귀추해 나가도록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명확하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가려서 이거 왜 이렇게 얘기했지? 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아갈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요한복음에 비해서는 좀 감춘 어떤 부분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비해서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되게 단도직입적으로 되게 명백하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1장부터가 시작부터가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러면서 이제 시작하는 말씀인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러면서 나중에 그 말씀이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그러고요. 그렇게 이제 1장부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천지를 만드셨다. 이런 것들을 분명하게 이야기하면서 써내려가고 있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빨리 읽어내려가면 안 되는 책이라고 누군가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요. 하나하나 이제 말씀 하나하나를 좀 찬찬히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묵상하면서 이렇게 읽어내려가야지 그 의미가 더 분명하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는 요한복음 말씀들은요, 이렇게 그게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그 말씀이 한 가지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생각해 볼수록 이중적이고 또 삼중적이고 사중적인 어떤 의미와 또한 의도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을 묵상할 때 처음에는 단순히 어떤 예수님의 이적, 예수님의 치유하심 이런 스토리들이 그냥 단순하게만 느껴질 수 있지만, 실은 그런 내용들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다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시다 라는 어떤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기적들은요, 이적들은 이렇게 보면은 지금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적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적은 이제 기적, 미라클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기적이라는 표현을 한 번도 안 써요. 다 표적이라고만 합니다. 다 표적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적과 표적이 다른 것이, 이적은 이제 미라클인데 표적은 사인인 거죠. 사인. 그래서 뭔가를 이게 이제 이적은 단순한 어떤 현상, 아주 신기한 현상만을 이야기하는 거라면, 표적이라는 것은 그 사건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어서 무언가를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고 뭔가 포인트아웃하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있는 것을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메시지를 던져주고,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들을 얘기하고 예표하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사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어떤 병자를 고쳐주셨다고 했을 때, 그냥 예를 들어서요, 했을 때, 여러분, 이것을 네 가지 차원으로 얘기를 한다면은, 병자를 고쳐주신 내용 자체만으로는 그냥 하나의 그냥 미라클, 어떤 특별한 놀라운 기적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한 그것뿐만 아니고 2차적으로는 그 사건을 일으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증거하고 있는 거고, 또한 3차적으로는 그런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 분이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예표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게 이제 표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이제 4차적으로는 그 사건 이후에도 그런 어떤 예표한 것들이 성취된 이후에도 그 책을 읽고 있는 독자들에게 어떤 영적인 의미를 던져주는 어떤 부분들이 또한 있는데요.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장님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장녀를 고쳐주셨다라고 한다면,
고쳐주신 사건만으로는 그냥 놀라운 이적이죠. 그렇죠? 놀랍고 신기한데. 근데 눈먼 장님을 고쳐주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 이적이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리스도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증거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이 앞으로 궁극적으로 어떤 일을 성취해 나가실 것인지. 그래서 바로 십자가의 보혈로 인해서 또 부활로 인해서 어둠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우리를 빛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다. 그런 것들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또한 이제 그 넘어서 이제 마지막 차원으로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 우리에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예수님의 만지심을 경험하게 되고 하면 우리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고 우리가 영적인 눈이 떠지게 되고 또 우리가 모르던 것들을 보게 되고 어떤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라는 어떤 이제 예수님의 어떤 그런 사건들의 여러 가지 차원의 의미들을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죠. 이런 차원에서 이제 단순한 이적과 표적은 전혀 다른 것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습니다. 오래 걸리면 좋겠죠. 오래 이렇게 이게 무슨 의미일까 이제 한 차원 들어가면서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면은 재밌고 흥미롭고 또 그 가운데서 정말 또 새로운 것들을 깨달아 나갈 수 있고 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되게 특별한 부분들이 있는 책입니다. 다른 공간복음들하고 좀 비교해 볼 때 되게 차별성을 갖고 있는 어떤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은 요한복음이 쓰여진 시기 자체가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늦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이제 적어 내려갈 때 다른 복음서들에서 충분히 커버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아마 이제 보완해서 그런 내용들을 위주로 이렇게 적어 내려가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공간복음은 이제 우리 다 알다시피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이제 쓴 복음서라서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나오죠. 겹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요한복음은 이제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다른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겹치지 않는 내용, 색다른 내용들이 많이 있는 것인데 내용적으로만 겹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독특한 어떤 관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는 얘기하면은 요한복음이 가지고 있는 신학은 하이 크리스톨로지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하면은 고등 기독론이라고 하더라고요. 기독론은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제 이론은 이제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갑자기 이제 좀 어려운 단어가 좀 나오죠. 여기 한장로님도 있고 주장로님도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렇게 조금 어려운 단어도 섞어 써야지 될 것 같은데 하이 크리스톨로지 고등 기독론이라고 하는데 이 고등 기독론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의 신성을 좀 더 많이 강조한 어떤 기독론을 고등 기독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들하고 비교해 보면요, 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그리스도로서의 어떤 정체성을 요한복음 같은 경우가 더 분명하고 명확하게 이야기해 더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 앞에서 잠깐 이야기했지만요, 공간복음들은 좀 숨겨서 얘기한다고 했고 그거에 비해서 요한복음은 꺼내놓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야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이제 그 증거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복음서들은 그냥 독자들이 계속 유추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요한복음이 좀 더 이렇게 하이 크리스톨로지를 추구하는 어떤 이유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당시 시대적인 배경에서 이제 좀 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자꾸만 예수님의 신성을 좀 깎아내리고 어떤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차원이 많이 흔들리고 이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런 것들을 강조했을 거라고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읽었던 이제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도 되게 이제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나중에 보면 니고데모하고 대화하고 있는 그 내용들 봐도 너무 분명히 예수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고, 다 이제 저도 뭐 다 찾아보진 않았지만 특히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할 때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요, 여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나중에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나중에 여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는데 그가 오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자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지 모르고 선지자라고 생각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다 명확하게 알려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그런 거죠. 그렇죠? 너무나 분명하게 명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요한복음이 갖고 있는 이 독특성은,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들에 비해서 조금 더 영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보면은 가장 많이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요. 19번이나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한 복음서 중에서 이 거듭남에 대해서 유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요한복음이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상당히 영적인 책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참고적으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은, 여러분 성경은 이제 실은 보면은 여러 가지 차원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죠.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건데요. 카테고리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어떤 그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신앙적인 차원, 영적인 차원 이런 것에만 이제 집중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차원에서도 얘기하고 철학적인 차원도 얘기하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또 천국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심지어는 과학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죠?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보면은 다른 종교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과 성경은 되게 큰 차이점이 있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차원의 이야기들을 담고 그 여러 가지 차원의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 이야기로, 한 가지 어떤 귀책점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경전들과는 좀 다른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좀 더 다른 것들에 비해서 좀 더 이런 어떤 영적인 차원을 강조하고 있는 책이라는 것이고요. 또한 세 번째 이 요한복음의 그 독특한 점은, 이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이제 흔히 프롤로그, 에필로그라고 불리는 그 부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상당히 되게 독특하다, 되게 독창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다른 복음서들은 이렇게 보면 처음부터 그냥 이야기가 쭉 그냥 이어지죠. 그렇죠? 근데 요한복음은 그렇지가 않아요. 처음에 이 서론격인 이야기가 이렇게 주저리 나오고, 그런데 이런 프롤로그가, 여러분 중요한 건 소설에서도 보면은 중요한 부분이 이 소설의 전반적인 주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내용들을 왜 이야기하는지 이 작가가 그 방향성을 좀 이렇게 드러내는, 제시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요한복음 1장이 그렇다라는 거죠. 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들이 프롤로그처럼 이 요한복음 전체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한 보면은 에필로그격인 21장이 등장을 하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21장이 실은 상당히 독특한 챕터입니다. 왜냐면 분명히 보면은 20장 마지막에 요한복음이 끝나요.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던 말씀이 요한복음 그 20장의 맨 마지막 말씀인데요. 결론으로 끝난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론이 내려졌어요. 이야기가 끝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시 뭔가
뒷붙여서 덧붙여서 나오고 있는 그런 얘기가 다시 나오는 거죠.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내용이 이건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만 요 21장에 대해서 학자들이나 좀 진보적인 학자들이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21장이 원래 사도 요한이 쓴 게 아니고 나중에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덧붙인 내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뭐 그런 주장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좀 많이 반대하는 편이지만 그런데 지금 시대에 와서 더 이런 내용이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은 게요. 요즘 영화들 보면 다 이제 끝에 쿠키 영상 나오고 에필로그라는 게 나오고 이런 어떤 게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먼저 이렇게 쓰신 문학의 장르는 아닐까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 이제 프롤로그와 에필로그의 역사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런 어떤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가 그냥 에필로그가 아니에요. 그냥 뒷이야기, 그냥 흥미 위주의 어떤 우리 영화의 쿠키 영상처럼 그런 에필로그가 아니라 어떤 의미가 있죠. 사도 요한이 또 의도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보면은 더 깊은 차원에서 또 요한복음을 이해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독특한 점을 보면은 네 번째로는 요한복음의 저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모든 복음서가 그렇지만요. 복음서들의 저자들은요. 보면은 이 서신서들하고는 다르게 자기를 분명하게 밝히지 않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나 요한이 쓰노라 뭐 이런 식으로 나 마태가 쓰노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좀 유추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또 때로는 이제 전승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믿는 부분들도 있는데 요한복음의 저자 같은 경우는 참 생각해 보면 흥미로운 방법으로 자신을 그 요한복음의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자신의 이름을 드러낸다기보다 이제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요한복음의 저자는 자기를 지칭할 때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두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제자,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 이를 기록한 제자, 이런 식으로 이름을 안 쓰고 이제 이런 어떤 표현들을 쓰면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된 이 제자가 우리가 이제 내용상으로 이렇게 보면은 사도 요한을 이야기하는 게 너무나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독특하게 요한복음에서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느낄 수 있는 부분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좀 우리가 생각하게끔 해주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의 이런 자기를 지칭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오는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사도 요한이 이제 야고보와 같은 형제죠. 그래서 세베대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이제 가지고 있던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 갖고 있죠. 그렇죠? 천둥의 아들이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아주 불같았던 것 같아요. 불같고 괴팍하고 이랬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게다가 마태복음을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실 텐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막 자신의 아들들을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앉혀달라고 예수님께 청탁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제자들과 또 싸우기도 하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만큼 이들은 되게 이제 높아지고 싶어하는 어떤 마음이 강렬했고 강했고 또 성격이 불같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요한복음을 사도 요한이 어떻게 저술했는지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거죠. 자신의 이름이 거론되는 것조차 피하고 있는, 그렇죠? 자신은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에서 요한이라는 이름들이 다 등장하긴 하는데 보면은 거의 다가 이제 누구겠어요? 세례 요한이고, 그렇죠? 세례 요한이고 또 마지막에 이제 21장에 가면은 베드로를 이제 부를 때 요한의 아들 베드로 뭐 이렇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이제 부르는 부분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스토리상으로 이제 자신이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그 제자 중 하나,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제자, 이런 식으로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높아지고 싶었던 어떤 열망을 가지고 있던 요한이 자기가 쓴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이름조차 거론 안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게다가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요한은 또한 자신을 예수님이 사랑하시던 제자라고 이제 종종 표현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예수님께, 자신만 그랬던 것은 아니겠지만 자신이 예수님께 얼마나 사랑을 받고 있었는지를, 자신이 그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었는지를 요한복음을 통해서 많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특히 이 요한복음 13장에 가면요, 한번 찾아보셔도 괜찮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가면 23절 말씀이 참 볼 때마다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때도 있는데, 우리가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여러분, 이런 내용들 갖고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동성애자였다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 터무니없는 주장들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실은 이때가 이 다른 복음서를 보면 마지막 만찬을, 최후의 만찬을 할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그때 의자가 없었다는 거 다 아시죠? 의자가 없어서 바닥에 앉아서 밥 먹었는데, 그냥 앉아서 뭐 우리처럼 이제 앉아서 먹는 게 아니고 옆으로 이렇게 살짝 누워서, 옆으로 이렇게 비스듬히 누워서 한 손으로는 턱을 괴고 한 손으로는 음식을 집어서 이렇게 먹었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먹었는데 이제 옆으로 이제 눕다 보니까 조금만 가까이 붙어도 예수님의 가슴밖에 이렇게 기대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또 대화를 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면은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도 이제 생각이 드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데 또 생각해 보면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제 지금은 그러는 적이 잘 없지만 청년 때를 생각하면은 그랬던 것 같아요. 이렇게 청년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남자들 다 들어 누워갖고 서로 다리도 베고 뭐 배도 베고 막 이러면서 누워서 얘기도 하고 놀고 그랬었는데 어떤 친밀함이 나타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요한과 예수님의 사이가 얼마나 친밀했는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말씀인데,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서 요한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좀 한번 찾아보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아버지 품속에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성자 예수님의 사이가 어떤 친밀한 관계였는지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고, 그에 비추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예수님은 어떤 친밀한 관계였는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마치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기는 것처럼 그런 어떤 친밀함들을 생각하게 되는데요. 이런 어떤 사도 요한의 모습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묵상하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보게 될 때 제자의 모습이 어때야 되는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때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좀 묵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구조를 말씀드리면은 그 요한복음의 구조는 크게 두 파트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12장까지가 첫 번째 파트고, 네, 13장부터 21장까지가 두 번째 파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장과 21장은 에필로그고, 그래서 2장부터 12장까지와 네, 13장부터 20장까지가 있는데, 네, 앞에 부분은 이제 보통 표적의 책이라고 많이 부르고요. 두 번째 책은 영광의 책이라고 많이 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 2장부터 10장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속해서 이제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얘기하고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어떤 것인지 표적을 나타내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고요. 결국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또 이제 13장부터 마지막까지 이제 실제로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고 그 마지막에 이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특히 후반부 내용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신 것뿐만 아니고 이 12제자들을 특별하게 양육해 가시는 어떤 예수님의 말씀들을 이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후반부에서는 예수님의 강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또 예수님의 되게 긴 마지막 기도문도 길게 나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보면은 계속 빨간 글씨입니다. 빨간 글씨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런 예수님의 강론들이 이어지는데 이런 강론들이 대부분 제자들에게 그런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을 묵상할 때 우리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할 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좀 묵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먼저 얘기했었어야 되는데 실은 전반부에서는 또 이제 흥미로운 부분들이 나오는 것이죠. 우리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7가지 표적과 7가지 선언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이 전반부에서 나오는 표적들이 7가지가 나오고 7가지로 숫자를 맞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선언하시는 말씀이 나는 뭐뭐다 라고 선언하신 말씀이 7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얘기할 때는 seven I am 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I am 뭐뭐뭐, I am 뭐뭐뭐 이렇게 나오는데요. 7가지 표적 같은 경우는 우리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그 내용들 간단하게 있죠.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어떤 표적들이 쭉 나오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7가지 선언에 대해서는 좀 이건 하나씩 좀 보면 좋겠어요. 보시면은 첫 번째로는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럽니다. 그렇죠? I am the bread of life. 그렇죠? 우리 함께 그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I am the light of the world. 나는 세상의 빛이니. 우리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세 번째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번째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다섯 번째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섯 번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일곱 번째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여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거죠. 아주 explicit하게
매우 노골적으로 명확하게 명백하게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이렇게까지 자기 서던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둘 중 하나라고 합니다. 둘 중 하나인데 하나는 미친 사람이거나 사이코거나 아니면 다른 하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이런 어떤 예수님의 그 복음서에 나온 모든 행적들과 가르침들을 볼 때 여기 미친 사람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너무나 놀라운 말씀들을 전하고 너무나 그 말씀의 그 생명력들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시다. 그런 베드로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먹어야 할 생명의 양식이 되시고 우리를 비추시는 빛이 되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는 선한 목자고 우리의 부활 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시고 우리가 믿어야 할 진리가 되시고 우리가 취해야 할 생명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을 계속 좀 묵상해 가시면서 여러분 이제 제가 그 신년 새벽 예배 때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새로운 새해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제가 했던 말씀을 계속 떠올리고 있는데 새로운 마음으로 정말 다시 시작하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가 출발하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올해 한번 2020년 한번 말씀으로 한번 말씀 붙잡고 말씀에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정말 이런 믿음들이 우리 가운데 커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과거와는 다르게 너무나 이제 혼란스러운 이야기들이 많이 떠도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고 어려운 그런 믿음을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는데 특히 우리의 그 다음 세대 아이들이 더 그럴 텐데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잘 보면서 묵상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정말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는구나. 나의 구주가 되시는구나. 빛 되시고 문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고 부활 되시고 길 되시고 생명 되신다는 것을 정말 깊이 느끼고 깨달으면서 우리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요. 두 가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개인 기도하시고 각자 주기도문 하시고 돌아가시도록 하실 텐데요. 우리 먼저 자신을 위해서 좀 기도하실 때 반주를 조금 해주시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정신없이 그냥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자꾸만 휩쓸려가고 그렇죠? 세상에 휩쓸려가고 믿음이 연약해지고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 요한복음 말씀 잘 묵상하면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선포하시는 이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내가 누구냐? 라고 내가 빛이야. 내가 너희의 양식이 돼. 내가 너희의 소망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좀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듣고 붙잡고 나갔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이 요한복음 말씀 잘 묵상하면서 말씀을 붙들고 나가면서 정말로 우리의 참된 양식 되시고 소망 되시는 유일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질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하나님 이 믿음을 온전히 주시옵소서.